교회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간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틀 동안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적인 삶에 관련해서 이 거룩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비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던 이 개념이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던 어떤 개념이나 생각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미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는데 부정직한 은행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 같은 여성을 보여주고, 거짓말하는 목사, 사명감이 없는 교사, 백설공주도 라틴계의 백설공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작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레즈비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인데 스스로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즈비언들 때문에 그래요.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보편적인 가치나 개념들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기존의 권위나 가치들이 부정당하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위나 가치들도 매도당하고 부정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이 사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대학가에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 예수 믿는 거 깎아내리고 따돌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크고, 이게 이런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면서 사회가 이전보다 더 부도덕해지고 더 부패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엽기적인 것을 즐기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엽기란 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괴하거나 이상한 것을 말하고 거기에 이렇게 강한 흥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엽기적인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회 전반의 엽기적인 것들이 이게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기발한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엽기적인 행동이나 태도는 아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가가지고 엽기라는 단어를 치면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중 문화가 또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과도한 욕설이나 잔인한 살인극, 피가 낭자한 폭력의 장면, 괴기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에게 순결이나 거룩이나 겸손이나 절제와 같은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진부한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또 거룩함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회복하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도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구별됐다는 겁니까?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이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구별돼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사상이나 유혹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이게 거룩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택해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먼저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는 이가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가다 보면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분이 친구분의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차분하게 찬송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구나. 그 장례식을 다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면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믿는 이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 줄도 알고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섬길 줄도 알고, 사랑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시면 꼭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게 젊은 권사님보다 나이 어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꼭 물을 떠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섬김이 몸에 배어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사람을 만나면 꼭 칭찬을 하셨어요. 시작하는 말이 칭찬이세요. 그 칭찬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배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는 이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의와 진리로 구별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늘 언제나 의로운 편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해서 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좀 고상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좀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건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에 비추어서 좀 비싸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이들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힘에 붙들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야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배의 기쁨도 알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737년 어느 날 한 번은 숲 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를 위해 걷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순결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 순간에 그가 성령의 그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치도록 위대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내 영혼 깊이 닿았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눈물로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후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던 황원국 집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얼굴이 가장 밝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셔서 뭔가 마음에 느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얼굴이 정말 너무 밝으신 분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고 예배를 자리를 아끼면서 사셨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대요.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면서 사셨다고. 그분이 그래서 얼굴이 밝았던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우리가 조금씩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거룩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유혹을 거절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거룩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은 생각도 말도 행각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은혜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주님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